안녕하세요. KNS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짤막짤막하게 뭘 좀 올려라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좀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 바빴어요. 이번 상반기에는 제가 학교 다니는 게 있어서 학교 수업 3개 하고, 과제하고, 또 매주 전라도 광주 섬기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뭐 그게 공식적인 또 주일날 뭐 교회 가는 거 우리 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칠판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여러분들 좀 적으시라고. 저도 정말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빨리 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다 말씀을 붙여놨거든요. 저희 이제 킹스가든 오시면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말씀을 붙여놔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비밀인데요. 오늘 붙여놓은 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이 있는데, 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왜 안 되지? 왜 나한테는 아직 해당이 안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훈련. 그걸 얼마큼 내가 몰입을 해서 하느냐, 시간을 들이느냐, 얼마나 의지적으로 내가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지금도 그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이는 영역에 반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원빵 좋아하거든요. 하느님 저도 그냥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요 경관진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지정의 그 영역에.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색깔로, 여러분 이거 그리는 거 아시죠? 피자 모양으로. 영, 혼, 유, 딱딱딱딱, 점점점점. 이 점선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제 강의 개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 환경, 외부에서 이렇게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실 다 공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말씀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영과 홍과 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긴 점선으로 했는데요. 제가 구원받고 2015년도에 하나님에 대한 모태신앙인데 구원에 대한 의미도 몰랐을 때요. 이제 세상적으로 살다가 너무너무 갈급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까운 데를 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 엄청 노는데 열정적으로 놀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아무리 나를 봐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제가 어떤 공동체에서 간사를 섬기고 있는데 오래 섬긴 사람을 보면 볼수록 제가 소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 이제 2, 3년 됐는데 저분은 저 단체에서 5년 어떤 큰 단체에서 또 리더를 섬기고 여기 와서 또 섬기는데 왜 저분 기도 제목은 왜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지? 전 너무 부대꼈어요. 중보기도 올라오는 것마다 와, 그 사람을 보니까 숨이 깍깍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저의 몇 년 후가 저분들의 모습이라면 저는 싫습니다.
저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제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 싶어서 그 무던히도 하나님 묻고 질문했을 때 리더들은 대답을 해주는 리더들은 없었고 동일한 기도 제목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내 힘, 내 방법, 살아내자, 살아내자, 살아내자. 그런데 항상 결정적일 때 보면요. 그분들 반응할 때요.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뭘로 반응하냐? 뭘로 반응하냐? 세상 시스템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머리로 이분들 말씀 다 알아요. 아는데요. 탑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 정죄하고 판단을 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 배운 거예요. 질문을 전 늘 하나님에게 했거든요. 하나님 알려주셨죠. 근데 그게 처음 딱 확 알아진 게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쁘고요. 말씀 읽는 거 기쁘고요. 찬양하는 거 기뻐요. 그런데 제가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저의 그 사업체에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때 열심과 지금의 열심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완전하지 않은 저의 너무 제가 속이 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듭난 부분은 즉각적으로 거듭난 부분은 영이라는 거예요. 혼과 육은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죠. 저에게는요, 과거에 많은 경험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경험들이 이 혼의 영역에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견고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또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었으면서 모태신앙일 때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들 있죠. 그럼 어려서부터 제가 받고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또 어느 영역에서는 말씀의 경관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견고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견고한지. 그래서 제 생각 가운데는 말씀으로 견고한 영역도 있고, 그동안 사단으로부터 온, 저는 세상적인 걸 그냥 편리하게 사단적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가르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영역까지는 돌파가 일어나고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피자 모양으로 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어떤 분은 가정 영역의 문제, 어떤 분은 직장, 또 여러분 가정 영역이라도 부부와의 관계, 자녀, 부모님, 기타 뭐 형제자매, 직장은 뭐 내가 뭐 대표라면 직원, 또 내가 직원이라면 상위 직책계분, 또 하위 직책계분, 또 나와 같은 동등한 직위의 이 관계라면 또 재정이라면 이렇게 나누는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영역에서 돌파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돌파가 내가 놀랄 정도로 파워풀하게 올라가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좀 더딘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 수업을 시작한 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야 그 오해가 풀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지도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계속 오해가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디에? 이 영역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했는데 이 영역에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쌓이니까. 자, 여러분. 이 쌓인 것들이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견고해진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경험, 가정에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부모님, 또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지 않은 부모님과 성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영향력으로 있는 경관진, 이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서 말씀은 안 읽어. 보이는 것만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 사람들이 이래요.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오늘은 집에 가서 우리 아이한테 잘하려고 그러는데 며칠은 되는데 며칠은 안 돼. 우리 남편 이래서 며칠은 되는데 며칠은 안 돼요. 그런 반복적인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 이분은 이제 열쇠를 알게 된 거죠. 뭐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놓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반응하는 건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보여지는 영역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넘버링을 붙였어요.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들은 제 여기 막 붙여 있는 걸 보면 넘버링을 붙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집에도 그러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으면요. 여기 있는 이제 물질 세계, 여기 물질 세계를 본받다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 심는 거, 생각하는 거 심는 거, 듣는 거 심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질 세계 저는 외부 환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부동산을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외부 환경에 반응하면요. 외부 환경에 대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미디어의 가짜뉴스가 너무 난무하죠. 또 요즘은 이제 많은 개인들이 그걸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너무나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처음에는 낚시에 많이 걸렸죠. 저도 낚시에 많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그 낚시에 잘못 걸리면 어떠냐면 이렇게 기분이 그날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결정한 건 뭐냐면요. 그런 난무하는 가짜뉴스 클릭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응? 그러면 여러분 뉴스도 보잖아요. 여러분 뉴스도 볼 수도 있고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봐야 되는데 우리는 안 보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광고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제 스쳐서 지나가는 소리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나 친구들 관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막 거짓 정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정보들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보여주면요, 그걸 가지고 중부하시면 됩니다. 이 세대가 자꾸 보여져요. 그럼 그 영역은 중부하시라고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이 미혹된 이 세대가 온전히 말씀으로 정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놓고 이 보여지는 이 상황을 놓고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전략을 주시면 주님 제가 유독 보여지는 그 영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무시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순간 떠올리게 해주시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마음은요. 원어로 보면요. 마인드, 심령, 생각, 상상하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요, 그냥 오늘 저기 라면 먹을까? 외식할까? 그냥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랑 먹을까?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을 성경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까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하루에 한 절도 안 읽어. 새롭게 되어질까요? 새롭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법을 알지 못하는데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킹덤의 백성이자 왕이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 하나님 나라 킹덤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킹덤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킹덤의 법의 말씀을 안 읽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가정 영역의 가정법을 어기면 어때요? 여기에 대한 처벌받죠. 제가 교통법을 어겼어요. 그건 교통법에 대한 처벌받죠. 응? 근데 제가 또 가정 영역 중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어떤 교육법과 가정법에 같이 되는 그 법을 제가 어겼어요. 그럼 제가 어떤 법 영향받아요? 여러분 이제 건축법도 있어요. 그리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뭐 재개발, 재건축, 또 이제 관리지역, 계획관리구역, 뭐 도시 지정하는 거, 신도시 만드는 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이 법도 다양해요. 그리고 이 법에 보면요. 법이 하나가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부산, 또 서울시에도 구별로 차이가 있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뭐 산이 있나, 강이 있는지, 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기 때문에 이 군사 지역 옆에는 신축, 건축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법에 내가 어느 법에 적용받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사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땅이 내가 아주 그냥 10만 평이 있어. 여러분 거기다가 빌딩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설계사 찾아가면요. 설계사가 여기는 1층 이하는 안 됩니다. 여기는 상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농가만 가능합니다. 여기는 단독주택 외에는 안 됩니다. 이곳에는 극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공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요. 미관관리구역도 있어요. 경관관리구역.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기 위해. 거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 산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산 위에다가 멋있는 힐링 파크를 만들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찜질방을 좋아해. 너 자연과 더불어 있는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야지. 내 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 200여 가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요. 상하수도, 정화조, 그리고 또 이제 불이 났을 때 방화 시스템. 여러분 많은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전 누구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시죠?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 의도대로. 그런데 하나님 의도,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 대해서 있잖아. 이렇게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해.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다.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형통함이야. 평안함이야. 내가 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신명기, 지금 아비월의 신명기 읽죠? 야, 그 땅을 네가 가야 돼. 두려워하지 마.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해. 막 명령을 하셨어요. 이 법이에요. 명령. 명령.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은 나 몰라라 보지도 않아. 지금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누구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역에 왜 안 되냐고 주님께 자꾸 질문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영역,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야 나의 혼의 영역에 말씀으로 잘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건 거죠. 제대로 공부해서 건축사가 되고 설계사가 됐는데 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이장 얘기만 들어 막. 아, 우리 이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괜찮아. 아, 그리고 우리 이장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아무 적이 없었어. 그래서 너도 해도 돼. 너도 해도 돼. 그런데 새로 이사 너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영역들, 제가 영역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희 학생들은 그 영역들을, 저 사실은 그래, 저희 학생들, 이제, 혼자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따로 상담을 해드려요. 왜냐면 대놓고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럼 내가 어떤 영역이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영역의 법을 알아야죠. 내가 어느 땅에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여러분이 그걸 먼저 알아요. 그 지역에 여러분, 전 서대문구에 있거든요. 근데 집은 중구예요. 서대문구와 중구는요, 조례가 달라요. 그리고 그 땅이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땅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땅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땅을 공부하고 그 땅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내가 이 동네 살고 있는데 이 동네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막. 아, 그리고 지나가다 봐도 막 인사가 잘 안 되네. 내가 이 동네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동네 법을 알게 되네. 그 나라의 법을 알게 됐네. 특히 여러분 이제 외국 여행 같은 데 가시면 뭐 아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담배 못 피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까운 중국만 가도 어때요? 길이며 제가 출장 다닐 때 와, 침대에 호텔이에요? 여관 뭐 그런 데 아니에요. 호텔인데 담배 내가 쩔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동네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갈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그 나라 법에 대해서 여행으로 가요? 여행으로 가는데 중국에 가서 막 쓰레기 버리고 길에서 담배 피듯이 여러분 싱가포르 갔는데 싱가포르 길에서 담배 피고 껌 씹으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길 가면서 껌 씹어도 괜찮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역에 변화되고 싶은 영역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그 영역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말씀을 봐야 내가 그 나라 법을 알아야 내가 변화를 받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말씀의 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 잘 읽어요. 항상 읽던 데만 읽어. 아니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은 연구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은 나 몰라. 내가 몰라서 이런 거니까 나 상관하지 마. 그리고 다른 나라,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리고 미국 법만 공부해서, 난 미국 법은 이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왜 내가 미국 법을 따를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따질 수 있나요? 따질 수 없어. 알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 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면 귀화하시는 분들이 있죠. 귀화하시는 분들이 뭘 공부할까요? 오히려 이제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귀화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것들 보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취업하시려고 공부하는 거 보면 와, 한국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은 공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분들 저희 나라에서 일하기 위해 오셔서 법을 먼저 공부하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법도 내가 어떤 직종에 있나 관련된 법과 문화까지 다 공부한다고요. 이 땅에 1층천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3층천에 있는 자들인데 3층천 공부를 안 하고 이 땅 가운데만 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변화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인데 막 말씀이 없으니 어때? 이 세대만 계속 야 이번에는 무슨 당이 어쩌고 이번에는 미국이 어쩌고 이번에는 날씨가 어떻고 어느 나라가 어쩌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야. 무서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아 흙수저래. 나는 흙수저야. 누구는 많은 재정이 있는데 어느 집은 부모님이 잘나서 근데 우리 집은 이러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알바밖에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법인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이 세대에 돌아가는 걸 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니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은 매일매일 가지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 영역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 그 영역에 마인드가 상상력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어때요? 분별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번, 2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거를 안 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고 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안 바라봐요. 나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하고 싶어요. 성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각자의 삶은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 생각 바꾸는 건요. 그리고 노출을 어디다 더 많이 시키냐. 힘의 원리. 여러분이 말씀에 나를 노출을 더 시키냐, 부정적인 세상의 시스템에 노출을 더 시키냐에 따라 여러분이 생각이, 마인드가, 심령이 상상하는 것들이 변화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여러분 그 나라는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 미국은 미국의 헌법.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는 킹덤의 헌법이 있어요. 우리 그 가장 상위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가지치기 된 각종 법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지켜야 돼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잠깐 우리나라에 왔어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타국인들도 그 법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땅에 있을 때는요, 그 땅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을 갔을 때는 일본에 있는 그 여행하는 기간은 일본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필리핀에 있는 경우에는 필리핀의 법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에 거주할 때는 이스라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자국민이 지켜야 될 법이 있고요. 타국인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물건, 부동산 사고 파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미성년자가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계약에 매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런 법들, 관련 법규들은요, 그때그때마다 또 변화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나라 내가 다 살 거야? 여러분, 특별법이 있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법을 알지 않으면요, 사기당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사단한테 속임수, 거짓의 영에게, 거짓의 아비에게 우리가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하니까 어때요? 도둑질하고. 도둑질 당한 거죠. 그리고 이 강도들이 되니까 우리 목숨까지 위협하죠. 도적이 온 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하려고 온 거라고. 여러분, 말씀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쉽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말씀을, 법을 공부하지 않은 건 내 몫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근데 저요, 여러분, 저 연구하는 거, 막 연구하는 거 어렵게 연구하지 않아요. 제 수준에 맞게 연구합니다. 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 중간중간에 또 말씀들을 또 올릴 기회가 되면 올리겠지만, 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그리고 보여지는 이 영역들, 가짜 뉴스, 가짜 정보들을 보여줬을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영역의 부르심들이 다음 세대 통해 어떻게 회복되길 원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중보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중보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읽어야 되냐? 여러분의 그 생각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려서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요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1대1 멘토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부서뜨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정렬하는지. 요거는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살아온 여정과 경험과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때요? 내가 변화받아야지. 난 변화될 거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마인드가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냥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고 거짓 메시지가 오고, 내가 미디어를 어떻게 하다가 우연하게 보게 되고, 가짜뉴스를 거짓들이 만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게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의 영역에 주신 말씀, 주님, 제가 이 영역에,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따라 기도하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싶은데요. 제가 마음, 마인드, 생각, 상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제가 이 시즌 가운데 어느 영역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가요? 하나님, 그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집중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생각이 성경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서 내 마인드가 성경적인 마인드로 주님 세팅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돼서 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떠올라 주세요. 저의 경관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경관진의 그 영역을 주님 떠올려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경관 영역의 진들은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가정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경관진, 교육 영역에, 비즈니스 영역에, 또 직장 영역에, 교회 영역에, 예술과 과학 영역에 경관진들은 깨어질지어다. 관계의 영역에 경관진들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경관진들은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주님, 그 깨어지고 흩어진 그 생각 가운데 주님 말씀을 넣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 수 있는 주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서 부르심의 소망을 완전히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세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두 번째, 마음을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 개가 아니야. 오직 마음, 마인드, 심령,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니까 변화가 받아지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해진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영역에 성경적인 마인드, 말씀으로 생각이 마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그 뜻을 보내주신 우리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하나님 의도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노트 있죠. 작은 수첩. 작은 수첩에다 여러분들 메모해 보시고요. 나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제 밑에 제가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남길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에게 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추든지 뭐 그래서 좀 약간의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기도해보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모든 걸 맡긴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하루를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뵐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